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답니다. 저는 최강의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1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부터 유년기까지를 다뤘고 2부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어느새 2부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지난 시간 성전 정화에 이어서 오늘은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린 성화를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주 뒤면 공생활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일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칭하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신부님. 그럼요. 우리가 편의상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식사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체성사를 제정하셨고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고 또 베드로 역시 당신을 3번이나 모른 척 할 것이라는 말 역시 하셨거든요. 다만 요한복음은 나머지 복음과는 좀 다르게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성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디르크 보우츠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보우츠는 네덜란드 화가이고 이 작품은 보우츠의 대표작으로 꼽는 작품인데요. 1464년부터 67년까지 제작 기간만 4년이 걸렸다고 해요. 보우츠는 40 무렵부터 벨기에의 루뱅이라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거든요. 이 그림 역시 그 시기에 그려진 거고 주문자는 루뱅의 성 베드로 성당의 성체회 회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참 정교하고 정갈한 맛이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광도 다 없애버리고 실내 내부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네. 실내 장식이 이렇게 그 고딕풍의 뾰족한 첨탑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우츠가 당시 유행하던 고딕 양식의 실내 장식을 그림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림을 주문한 사람들이 성체회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수 있었겠네요. 네. 바닥 장식도 너무나 현실감이 있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 보우츠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화가였다라는 거를 보여주죠. 저는 예수님과 이 12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예수님 뒤편에 시중을 들고 있는 남자라던가 뭐 기둥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던가 뭐 벽난로 옆에도 있네요. 네, 이 올드 마스터들의 회화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인물이 등장한다 하면 많은 경우 주문자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문을 했던 성체 회원들을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또 다른 제자들로 등장을 시켰다고 해요. 성체 회원들을 제자들로 등장을 시킨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림 주문을 해서 저희 얼굴을 그려달라고 하면 저는 뭐 그럴 여력도 안 되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그림은 좀 보면 볼수록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예수님 양 옆으로는 베드로 성인과 사도 요한 성인을 각각 배치시켰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성경의 내용을 따른 것이겠지만 베드로 성인의 경우는 주문자들의 본당이 이 베드로 성당이었고 주보 성인이 베드로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바로 옆에다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죠. 주문자의 영향이 곳곳에 드러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얼굴형이나 인물을 표현한 방식을 보면 누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신부님? 얼굴형이 좀 뾰족하고 날카롭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예수님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탈리아의 거장들과는 확실히 느낌이 좀 많이 다르고요. 달라요. 네. 보우츠는 로이어르 판 데르 베이던에게 사살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스승이었던 로이어르와 얀바네이크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 네, 로이어르는 바이블 갤러리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작가인데요.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일화를 그린 화가로 소개를 해드렸었고 얀바네이크는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작가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얀반 에이크의 대표작이기도 한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입니다. 아, 이 작가구나. 네, 맞아요. 네. 지금 남성의 얼굴형이 보우츠의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형과 상당히 흡사하죠. 네. 그냥 얼핏 봐서는 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 그랬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스치듯 보면 정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우츠의 그림은 성당의 제단화로 쓰려고 주문을 한 거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린 건 만찬 부분만을 제가 떼어서 보여드린 거고 네네. 원래 모양은 이렇습니다. 세 폭의 제단화였네요. 제대 위에 이렇게 위치했을 거고. 맞아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확실히 이 작품이 주문자에게도 작가에게도 큰 프로젝트였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게 이 작품을 그릴 때 신학자가 그림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하도록 한다 였다고 해요. 그거는 작가가 지나치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릴까 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그러지 네.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이 작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겠죠. 네. 지금 이 제단화의 양 날개 부분을 보면 좀 신학자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겠다 싶은 게 중앙 패널이 신약의 성찬례를 강조하고 있다면 양 옆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즉 성찬례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네 장면을 넣어놨거든요. 첫 장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멜키체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건 성경 속에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나눠준 최초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많이 필요했겠죠. 작가 입장에서도.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이는 것은 탈출기로 보이는데요. 양이나 염소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파스카 축제를 당대 사람들의 모습으로 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의 파스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파스카를 준비하게 되니까요. 네. 오른쪽 패널 첫 번째 그림도 아마 탈출기죠, 신부님. 네, 역시 척하면 척하고 나오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빵, 즉 만나를 먹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천사가 광야의 엘리야 예언자에게 빵과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이죠. 네. 저는 처음 들었을 때는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년 동안이나 한 작품을 그리나 했었는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충분히 그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네. 의복의 표현부터 양 패널에 깨알같이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보우츠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네. 바로 유다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선 유다가 어디 쓰려나요? 표정으로 보면 중앙에 등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라나요? 왼쪽에 저 사람. 맞습니다. 네. 사실 최후의 만찬을 다룬 그림에서 작가들이 어떤 인물이 유다임을 알려주는 방식은 주로 후광의 유물을 통해서였거든요. 네, 명백하게 그래서 드러났었죠. 그렇죠. 네. 다른 제자들한테는 후광을 그려놓지만 유다에게는 그리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이 바로 그 배신자 유다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근데 보우츠의 그림은 모두에게 후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렸어요. 네. 누굴까 이런 생각이. 그런데도 유다임을 어떻게 아느냐. 일단은 다른 인물들보다 유독 머리카락이 새까맣죠. 얼굴빛도 좀 어둡게 표현이 돼서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다의 지금 손을 한번 봐보세요. 등 뒤로 감추고 있는 손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꾸미는 인물이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꾸미는 인물이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중 하나가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일인데 유다라고 딱 지칭하진 않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묻는데 이때 유다도 시치미를 뚝 떼고서는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네. 예수님이 자기 계획을 아는지 모르는지 좀 떠보려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네. 혹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가 하는 불안감도 섞였을 그렇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일화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유다의 존재를 콕 집어서 이렇게 부각시켜서 더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소개해드릴 작품은 보우츠의 그림보다 훨씬 더 유다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칼 하인리 블로우가 그린 최후의 만찬. 네.
이자과의 성화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역시 익숙한 그 비슷한 그림이 보이네요. 네. 칼 하인리 블로우는 덴마크 사람인데요. 1834년에 태어났고요. 사실 이 사람은 개신교 성화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그림이 주로 등장을 하는 건 아마 개신교적 토대나 맥락 안에서 주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로 뭐 블로우의 그림 중에서는 저는 산상수훈이 항상 그 그림 표현해 놓은 게 네. 기억에도 남고 자주 보게 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화가 자체가 덴마크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덴마크 자체가 개신교 국가, 특별히 지금도 국교가 루터교라고 제정을 해 있거든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루터교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칸 하인리 블로우는 1865년부터 79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4년이라는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덴마크의 프레데릭스보르 성 안에 있는 왕실교회 내부에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연작을 그려요. 총 23점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중 최후의 만찬은 18번째 작품이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바로 이 그림이 그 작품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유다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네요. 그렇죠. 네. 네. 뒤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유다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밖으로 향합니다. 곁눈질하는 눈빛이라던가 혹은 난간을 꼭 잡은 손이 유다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는 걸 암시하는 것도 같고요. 실제로 마음이 굉장히 산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뭐 요한복음서를 보면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그림에서는 창밖 풍경으로 봤을 때 시간대가 밤은 아닌 것 같은데 유다가 있는 곳만 오히려 어둠이 내려앉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네. 저는 늘 유다를 생각하면 궁금했던 게 유다는 왜 그 예수님을 배신한 걸까요, 신부님? 사실 성경에서는 뭐 사탄이 악마가 뭐 유다의 안에 들어갔다였나? 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구체적인 이유는 등장하지 않는데 분명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계획이라든지 하다못해 네. 돈을 받아서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일단 유다가 아니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근데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 설이 있고요. 루카복음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알리고 있고 요한복음은 악마가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성경 안에서는 해주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진실을 알 수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간혹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이 그렇게 중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 돈을 후원하던 인물들의 면면들을 봐도 그렇고 제자단이 그렇게 돈이 궁핍했던 그룹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의 이름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열혈당원이고 자객이어서 그랬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민족을 해방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초래하는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네. 그런 예수님을 단죄 혹은 예수님을 그런 상황에 몰아넣어서 당신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다. 네. 이런 학자들의 의견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당대의 메시아상과 예수님과의 걸어가는 길에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에서 차이에서 그 해답을 찾곤 합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메시아의 길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말 그대로 현실을 전복해서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는 제2의 다윗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혼란과 혼동을 가져다 주었고 이해할 수 없는 스승의 설명과 행동은 당혹감까지 안겨주게 됩니다. 유다의 눈에는 이제 메시아로서 나서실 상황과 분위기가 다 무르익었는데 그 때가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망설이신다고 판단하여서 자신이 나서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혹은 밀어붙인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마귀들을 쫓아내셨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셨던 분이 이 정도에 흔들리시거나 물러서진 않으셨을 것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인 거네요.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 제자들과 유다가 달랐던 점은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조금씩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완고했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본인의 소신과 주장이 훨씬 더 강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곧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만드는 칼 하인리 블로우의 작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틴토레토의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여기 좀 나올 것 같았어요. 네. 틴토레토의 대표작 중 하나죠. 네. 사실 하인리 블로우의 그림에서는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성체성사의 재정이 많이 강조가 되지는 않아요. 네네. 뭐 앞서 말했듯 개신교 예배당 안에 걸리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성체성사를 강조하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도 여겨지는데요. 네네. 틴토레토의 작품에서는 반대로 이 성찬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후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고요. 빵을 떼어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신 모습이네요. 네. 이 그림은 1594년 작품인데 산 조르조 마조레 수도원의 베네딕트회로부터 주문을 받은 거라고 해요. 네. 이 수도원 내 성당의 제단화로 쓰일 목적이었는데요. 역시 또 제단화였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성찬례를 부각시킴으로써 정통 가톨릭 교리를 설파하고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제의 권한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래도 이 작품은 성찬례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네, 맞아요. 이 그림은 뭐 구도도 그렇고 등장인물이 워낙 많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도 성찬례 장면 혹은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좀 돌아다니게 되고요. 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정경에는 음식을 나르는 여인이나 또 시종도 등장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눈이 자꾸 가게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신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앞에서 이 그림이 산 조르조 마조레 베네딕트회에서 주문을 한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베네딕트회의 기본 모토가 기도하며 일하라였다고 해요. 네. 베네딕토에는 뭐 지금도 오라 앤 라보라, 즉 기도와 노동을 수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 작품이 바로 그 모토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고 네. 시중 드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의 최후의 만찬 성화보다 훨씬 더 커요. 그 네. 모토를 강조해서 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했더니 네. 수도 생활의 기본 정신을 이 성화 안에도 담아놨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또 되네요. 네. 또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성화의 문법을 깨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큰 건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시선을 분산시켜요. 최후의 만찬 성화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우리는 다빈치의 성화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굳이 찾지 않아요. 찾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네네. 작품의 중심으로 이미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틴토레토의 그림은 다릅니다.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오히려 중심을 해체해버린 듯 하죠. 뭐 장소도 이탈리아의 그냥 어느 식당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선술집 뭐 이런 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의 공간 네, 같죠? 일상의 공간, 일상의 네. 공간. 네네. 틴토레토는 실제 삶과 성경 속 장면이 지나치게 단절되지 않도록 별개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화를 보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틴토레토는 아주 자연스럽게 네. 우리의 삶, 또 일상의 순간으로 끌어들여오고 있는 네.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북적이는 노동 현장 한복판에 벌어지는 사건이 곧 최후의 만찬이고 성찬례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체를 모시는 행위 자체가 우리 일상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새로운 힘을 얻은 우리가 다시 잘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일상이니까요. 네. 틴토레트의 그림도 멋지지만 네. 이 신부님의 감상이 또 아이고. 더 멋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블 갤러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신부님. 오늘은 네. 어떤 부분을 묵상을 해볼까요? 오늘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기억과 새김 이 부분은 사실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 당신의 말씀을 새기는 것. 특별히 매 미사 때 성체를 영하면서 나는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모시고 있는지에 좀 머물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